네, 오늘은 이제 교리와 용어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속죄, 속량, 구속, 대속입니다. 좀 비슷한 표현이죠. 속죄, 속량, 구속, 대속.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속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속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 한번 써볼까요? 속죄. 속죄. 이 중에서 이 속자는요, 이런 속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이렇게 쓰죠. 이 속자에서 이 오른쪽은 이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조개패자거든요. 이게 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돈을 내고 뭔가를 갚는 그런 개념이 바로 속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서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속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서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카파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뭐 파다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카파르가 속죄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 파다라는 단어는 속량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속량은 본래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는 걸 말해요. 이 속죄와 아주 비슷한 단어가 속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속량. 속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속은 똑같은데 그 양자는요, 이런 양자를 써요. 이 무슨 양자인지 아세요? 양인할 때 그 양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래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양인이 되는 것, 즉 자유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와 속량,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완전히 같은 단어는 아닌데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이 속죄는 다분히 이제 종교적인 그런 용어이고, 이 속량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다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뭐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속량이라는 단어는 결론부터 내려드리면 같은 단어입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쓰고,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속죄라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신약 성경도 역시 속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속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단어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내용이 다 속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속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말해요. 다시 말할게요. 이 속죄라는 것은 단순히 죽으신 것 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죽은 부분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개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셨어요. 속죄를 위해서는 무죄한 자가, 즉 죄 없는 자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무죄함을 위해서 율법을 모두 순종하셔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십자가에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살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속죄를 위한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세례자 요한이 펄쩍 뛰었죠. 아니,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게 오시다니요,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말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까지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율법에 순종하시는 삶이 이어지다가 결국 십자가에서의 순종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다가 갑자기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십자가의 순종이 이루어지겠어요? 십자가의 순종이라는 것은 죽음의 순종인데 어떻게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지겠어요? 순종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서 순종의 튼튼한 이 담벼락이 형성이 된 삶이었을 때 십자가의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은 전생에 걸쳐서 순종만 하신 게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고난도 받으셨어요. 우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타락한 땅에 오셔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려고 하시자 사탄이 시험을 걸었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광야에서 또 40일간의 고난을 겪어야만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사역 초기엔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로 또 고난을 겪으셨죠.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살이 찢겨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묘사가 너무 짧고 수식이 없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장을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그 당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십자가라는 명칭만 보더라도 그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아마 상상해내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은 죄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죄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냄새나는 죄들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들이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고 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를 친히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회사나 학교에 가서도 단순히 우리의 인간 상급자의 진노, 분노를 보더라도 우리는 겁을 먹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이고 속죄 교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갔던 사람들의 그 많은 죄들을 정말로 오래도록 참으셨어요. 그래서 온갖 죄가 섞여 있는 그 더러운 죄의 잔을 예수님께서 들이키셔야 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죄값을 치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 뭔 뜻이겠어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모두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이 지불이 되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속죄가 무엇인지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아니면 속죄가 뭔지 이미 알고 계셨나요? 근데 왜 그렇게 살죠? 마치 죄값이 모두 지불이 되었는데 죄값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죠. 크리스천으로서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세련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좀 우중충해요. 다들 뉴스만 나오면 또 욕한다 이러면서. 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인데 무슨 눈치를 봐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로얄 패밀리로서 왕족으로서 뭔가 수준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속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속죄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사용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피를 성소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 속죄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에게는 속죄하는 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속죄하는 날이 있었다고요. 그런 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은혜 아닙니까? 너무 부러워요. 죄짓기 바빴던 우리 민족을 포함한 다른 민족과는 달리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이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물로 씻은 후에 깨끗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고운 삼배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어야 했고 고운 삼배 허리띠를 두르고 고운 삼배 관을 써야 했어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됐고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것은 장차 우리 죄값을 치르셔야 했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또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셔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핵심인 이 속죄라는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안해내신 방법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네? 이제 방법을 생각해볼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죠. 근데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뭔가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지 죄가 용서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어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표현대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희생 제사를 보면서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냄으로써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 희생의 피는 단지 백성들의 죄를 덮기만 할 뿐입니다. 희생 제사는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생 제사가 폐해지고 십자가의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의 희생 제사는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르기를 그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죄값을 치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화해입니다. 속죄는 우리에게 화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큰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알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면서도 불안해해요. 자기가 왜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고 불안해하죠.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뚝 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방법이 속죄인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속죄를 통해 죄값이 지불이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달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속죄가 있어야 진짜 삶이 시작이 돼요. 속죄가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죄를 치렁치렁 걸고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속죄의 결과는요, 사실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유입니다. 화해와 자유를 가능케 하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눈물 섞인 명령을 내리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통해 주신 이 화해와 이 자유라는 선물은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상태를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심지어 몸이 결박되어 있을 때에도, 몸이 끈으로 칭칭 묶여 있을 때에도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자유롭대요. 입을 막아놨는데도 자유롭대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오늘 속죄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속죄와 비슷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속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 구속에서 이 속자는 속죄의 속자와 같고 이 구자는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구한다. 히브리어에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가알. 이 단어가 보통 구속이라고 번역이 돼요. 골로새서 1장 14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 즉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속 곧 죄사함 이렇게 표현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원래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거,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구속의 개념을 잘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과 20절을 보면 바울은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바로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는 이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새 주인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속자를 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패배시킬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즉 구속주를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과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 그 사이에 구속자의 예표로 잠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룻기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요. 고향에서 남편을 잃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사온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만약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우리말 성경에서는 쉬운 편으로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리라. 이것은요 룻의 재산도 사주고 룻과 결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 맡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맡아준다, 기업 물은다 라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그래요. 맡아준다, 기업 물은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 참 어렵죠? 기업 물은다. 맡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알을 행하는 사람. 구속자이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맞는 사람,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의 그 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고엘은 기꺼이 가할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가할을 해야 돼요. 즉 기꺼이 맡아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재산을 사줬어요. 그걸 그냥 다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했어요. 아주 기쁜 마음을 했어요. 기꺼이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 즉 구속자이신 예수님도 기꺼이 육신이 되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궁극적인 고엘인 이 예수님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하셨어요. 둘째, 고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 두 번째는 레위기 25장의 48절과 49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는 이 권리를 가진 친족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뭔가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친족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사람이 룻의 모든 것을 맡아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만 차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부해서 결국 보아스가 맡게 되었죠. 보아스가 그래서 룻의 땅도 다 사야 됐고 룻도 맡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2장의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고향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고 물으시면서 곁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며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삼으셔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셨고 우리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셨어요. 세 번째 고엘로서의 요건은 기업 물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룻의 재산을 모두 맡아줄 재력이 있었고
룻과 결혼해서 그를 부양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힘이 있으셨어요. 진정한 고엘로서의 예수님의 힘.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내놓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내놓으면 모든 것을 맡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 이 율법에서 정한 고엘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셨던 거예요. 가할하는 것, 즉 구속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사서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한다,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은 종이나 과부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 값의 지불은 룻기의 그 보아스처럼 속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또 기꺼이 그 값을 치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구속이란 값을 지불하고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쓰는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를 내주셔서 구속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 물품은 더 이상 판매 품목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사는 순간 그 물품은 아무도 못 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즉 맡으시면, 가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도 더 이상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즉 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즉 우리를 사실 때 그 값은 매우 비싸게 치러졌어요.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사람들이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피로 구속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보면 속죄와 속량은 같은 단어로 보시면 돼요. 속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대상이에요. 죄값을 치르시는 거. 근데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예수의 보혈로 치르셨다고요. 구속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할하시는 거, 즉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예수의 보혈이에요. 속죄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구속은 우리를 사시는 건데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속. 이 대속한다 이 대자는요, 대신한다의 대자예요. 이 단어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요. 구속과 아주 비슷하지만은 노예나 이 죄인을 그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대신 지불.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속량으로도 번역이 되는 이 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대속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대신하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곧 그가 죄인 대신에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이었다고 언급하는 모든 성구에 대신, 대신에, 대신하여 이런 의미의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사실 대속에 대한 가장 자세한 그런 내용 또는 대속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습니다. 대신 짊어지신 거네요.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대신 찔리신 거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대신 아프신 거죠.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가 책망을 받으셨고 그가 매를 맞으신 것은 다 우리 대신한 거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당신께서 대신 지으신 거죠. 그리스도의 이 대속은 이 창세기 22장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인데요. 이삭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유형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삭이 바쳐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삭 대신에 그 주어진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양에게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의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대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준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뭐 배웠어요? 속죄, 속량, 구속, 대속. 그냥 같은 단어를 이렇게 공연히 여러 개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아주 귀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속죄와 속량은 같은 의미이지만 속죄는 종교적 용어이고 속량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의 같은 단어로 쓰여요. 속죄가 내가 너의 값을 치렀다. 너의 죄값을 치렀다. 는 것이면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대속은 내가 너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의미예요. 약간 의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속죄가 뭐라고요?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다. 너는 자유하다. 구속은 내가 너를 샀다. 근데 사서 속박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샀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대속은 뭐예요? 내가 너 대신 죄값을 치렀다.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인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죄 가운데 남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